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 올라와서 있는 게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있으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도 인내하게 한 것도 여러 가지구나. 훈련시키는 것도 참 오늘도 찬양의 기도로 우리 명살게 사이에 봐주시고 우리 기도로 이렇게 시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유, 그냥 말씀의 대가, 찬양의 대가, 기도의 대가 오셔서 제가 아주 영적으로 높으신 수준 높은 목사님들만 오셔갖고 떨립니다. 아이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 자리에 와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게 그게 감사고 행복해요. 지금은 모일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함께 할 때예요. 흩트게 하는 거고 분리시키고 못 모이게 하는 건 마귀 역사고 모이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 자리마다 어느를 가든지 항상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은혜 받는데 같이 함께하며 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 이렇게 10명이 부르짖으면 우리 산을 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타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지폐는 뜨거워지고 은혜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원 줬고 두 사람이 10,000원 줬단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가 인간적 모임이 아니라 행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되고 기도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협력의 공동체 정말 합심해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수습되고 안정될 줄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 열쇠에는 기도다. 기도의 역할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그것을 무방치하고 녹슬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 준 것은 기도로 열어라. 우리의 심령을 열어라. 기도로 열어가야 우리의 목회 현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역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맨날 그날이 같고 술이 술 탄 돈 물에 물 탄 돈 맨날 오늘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예배 드린 만큼 달라야 되고 기도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이 속성이 변화되고 신앙관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고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은 우리 성도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형식적이고 일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 습관적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 기도가 찬양이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부터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정사라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예배 드림 많고 말씀을 전하는 많고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그럼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 준 것은 그냥 천국 열쇠만 갖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루 첫 시간을 여는 거예요. 하루는 첫 시간을 열어서 나의 영적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의뢰 봉사회가 이렇게 불러 하고 뜨겁고 그렇게 우리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고 그럴지라도 내가 부흥회 끝나고 나면도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불러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냥 부흥할 때는 그냥 불러 해갖고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쁨이 충만해 그랬다가 성령 끝나면 푹 꺼지는 거예요. 양은 냄비가 빨리 끓잖아요. 우리 라면 끓일 때 양은 냄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양은 냄비는 참 잘 끓어요. 그랬는데 식기도 빨리 식어요. 왜 그럴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빨리 끓는 것도 좋지만 또 빨리 식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우리 부흥성회라는 게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가봤지만은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제가 부흥회를 참 감격해서 했는데 부흥회를 가봤어요. 그때는 이 의자가 없었고 마룻바닥이었고 그냥 맨 바닥이었고 방석을 쭉 깔아놓고 그때는 미갈 반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오르간 풍금인가 라고 할까요? 그걸로 옆에서 전도사님 막 치면 그러면 여기서 그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막 불을 일으켜요. 불을 일으키면은 막 뜨거움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우리 그 친구 김선수 친구라고 생전 잊어버리잖아요. 걔가 신앙생활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걔가 무신론자였거든요. 유교였거든. 걔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이구 제가 붕에 왔네. 그런데 막 찬양하는데요. 걔가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막 펄떡펄떡 뛰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불을 붙이는데요. 야 말도 못해요. 통성기도 하는데 막 펄떡펄떡 뛰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는 걸 보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때는 저도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유교였고 그리고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참 우리 옆에 아주머니가 부흥회 하는데 가보자 그래갖고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65세 후반 되신 것 같아요. 뚱뚱하시고 키는 우리 김영보 목사님하고 그러고 오셨는데 목소리가 걸걸걸해 그랬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을 타더라고요.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온통 그 교회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흐름을 타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멘 아멘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불의 도가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통성기도를 밤늦게까지 합니다. 9시까지 하고 제가 10시에 갔다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옆에 아줌마가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 끝나가서 막 그때는 안수 안 했어요. 저녁에 목사님 안수 안 하시더라고. 막 여기서는 계속 쉬어주고 그리고 앞에선 통성기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다 은혜 받더라고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부흥회가 돼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그때 잘 됐어야 8살 아니면 9살 됐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갔을 때 그랬는데요. 불러 했어요. 뜨거웠어요. 근데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푹 꺼져버려요. 그냥 그
그때는 그 분위기에 쏠려서 간 것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간 상태에서 같이 들고 뛴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찬양하니까 들고 뛰고, 동성기도 할 때 같이 들고 뛰고, 막 붕붕붕 뛰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 주님 만난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도 안 가서 아무것도 아니고 원위치가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억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리고 313장 갈 길을 보이시며 그거 주와 함께 있어요.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와 함께 갈 때에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양. 맨날 제가 산에 가도 그 찬양하고 나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맨날 그 찬양했어요. 근데 내가 이 찬양이 왜 내가 부를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이 머리에 백이 없어요. 어려서. 그런데 그 찬양을 생전 안 잊어버려요. 그때 그 찬양이 지금도 그게 그렇게 그 찬양이 좋아서 그 찬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흥에 같이 참석했을지라도 나중에 다 잊어버릴지라도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멘. 찬양이 생각나고 은혜 받았던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왜 그렇게 들고 뛰었지? 이게 내가 기분의 도취에 빠져갖고 흥분의 도취에 빠져서 궁전시인을 짰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 역사였더라고요. 그리고 택한 백성은 한 번 코를 부르면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도 또 우리 1년 선배님이 또 코를 내갖고 중학교 3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죠. 또 사회 나와서도 예수 믿기 시작했죠. 예? 고등학교 때도 우리 믿는 분을 통해서 역사했고 너 이렇게 가. 그래갖고 학교도 아주 태양살이를 해갖고 여주 와서 끝차 타갖고 시험 봐서 학교 가갖고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 의지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멍청한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딱 앉아서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교장이 3번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학교 갔다가 부모님한테 간곡히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계속 보냈어요. 3번.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난 간다 그래갖고 여주 거기는 숙소가 있었어요. 이거 빗나갔는데 이 얘기를 왜 나가냐 지금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분위기를 흐름을 잘 타야 된다. 부흥회를 그냥 마치면 안 되고 뭔가는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는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 자신으로 성찰하고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신앙관이 잘못됐는지 믿음이 변질됐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걸린 거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받을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따뜻해져야 돼요. 유해져야 돼요. 제가 은혜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설 믿었을 때는 얼마나 제가 까칠한지 모릅니다. 까칠하고 얼마나 이게 얼굴만 신경 쓰고 그냥 무게 잡는데 무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강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꼭 그쪽에 있는 사람 같대요. 나보고 그쪽에 있던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째 이렇게 무기를 잡고 갔냐. 그러면은 사람이 따라오다가도 도망가게 생겼다고 그렇게 강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어깨에 힘만 주고 무게만 잡고 다니는 쓸데없이 괜히 뭐라니까 그 설 믿으니까 잘못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정작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 보고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면 고치고 변화받아야 되거든요. 변화받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문제인 거죠. 내 자신을 발견 못하는 건 문제인 거죠. 그래 괜히 신학교 다니면서도 무게 잡고 다니죠. 부흥사들 들어가서도 무게 잡고 다니죠. 그 무게 잡고 다니는 게 뭐가 대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사이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든지 질병을 주든지 물질을 날려버리든지 그를 통해서 깨부시는 거예요. 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부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되겠는데 얘가 변화가 없거든요. 얘가 변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이거 안 되겠구나. 너 한번 고난 좀 받아봐라. 그래갖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사람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밟혀보기도 하고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보고 물질을 날려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배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와장창창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안 써요. 하나님은 깨부시고 만들으시고 빚으시고 그래서 쓰셔요. 그래서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인성도 변해야 되고 성격도 변해야 되고 인품도 변해야 되고 우리 모습도 변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변해야 되고 이게 변해야 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처럼 제가 나서기도 좋아하고 나서기도 좋아해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환경을 통해서 코너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의 의지가 없어요. 손들어야지. 그때도 내가 내 잘난 맛에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 잘난 맛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서 기도하게끔 만들어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시 돌아온다.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핵심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 없이 질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고난의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돈 많을 때 질 수 있어요? 유명할 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예쁜 것도 내려놓고 고상한 것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작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사는 거는 불행해. 하나님의 무관심한 거는 불행한 자요. 내는 자식이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 하나님을 훈련시킨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나님이 훈련할 때 거기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훈련을 끝이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렇게 왔다니까 교만하죠. 얼굴도 이쁘죠. 야, 옷도 잘 입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고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고 살았어요? 마귀한테 속고 살았어요. 마귀에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잘난 맛에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잘난 맛에 살면은 절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지금은 내가 다 비워놓고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내가 지금 뭐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면 얼마나 아파요. 힘들어요.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은 기쁨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지병은 떠나가게 했어요. 귀신은 떠나가게 했어요. 마귀는 떠나가게 됐어요. 가난 마귀는 떠나가게 됐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요. 이루어가야 돼요. 세상에 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 마귀가 못합니다. 질병이 못해요. 가난이 떠나가요. 그래서 나를 괴롭힌 자가 없어요. 이런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당당하게 얼굴을 펴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사역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목회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말씀의 대가 뭡니까? 고대 연대 다 나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고 고대 연대 그 다 나오신 분이고 저보다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대선배님신들이고 말씀에 대가시고 목회에 오래되신 귀한 우리 선배님들인데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목회는 이런 것이란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만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는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연장자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비해보는 진짜 어린 양이 어린 양이죠. 우리 목사님들의 비해보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연변 되신 분들, 목회 연륜 높으신 분들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으로, 겉면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비 찬양교회 충계 축복성에 우리 대표장님을 초청 강사로 모셔서 주비 찬양교회가 이제 뭔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회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회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일하실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읍시다. 우리는 우리가 안 될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를 얻으리다. 자유를 얻자고요. 우리가 자유를 얻고 살아야죠. 진리가 일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 계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전 계신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찬양 집회할 때도 정말로 영성이 깊어지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찬양을 통해서 치료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은사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돼야 된다. 삼박자를 맞아야 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한데 우리가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집회가 뜨거워져야 되고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심령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해가 터져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저는 아까 그 신기루 인생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들렸어요. 내가 제갈순 목사님 통해서 듣고 또 우리 요은서 목사님 통해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짜 눈물이 났어. 내가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이 부추 같은 인생이었다. 내 인생이 들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아파서 내가 더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아팠었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십자가를 질 때 고통이 많았을까. 창에 허리를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는 칼심면을 쓸 때 얼마나 아팠을까. 입 한마디도 안 여셨다니까. 그런데 나는 아프다고 죽겠다고 그를 난리를 쳤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너는 아직 덜 성숙됐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십자가의 대해서 모르는구나. 네가 이거 조금 아프다고 여맨침 아프다고 이러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온몸과 피와 물을 흘렸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근데 너는 이거 요만한 것 갖고 그러냐. 그렇게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건강할 때는 막 이렇게 건강하면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하듯이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사정을 알 것 같아. 이번에 내가 더 깨달았어요. 얼마나 아프면 이럴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까이 산다면 약이라도 한번 사다 주고 죽이라도 한번 사다 줘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들 편찮으시다면 쫓아가서 한 번이라도 영양제라도 놔주고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은혜 입었잖아요. 기도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로 먹고 사니까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요.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목사님들의 은혜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 교도시 공동체의 사랑이었고 그래서 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빨리 몸을 추스리가 있었고 여기에 서서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대사할 수가 있어. 어려움을 겪어봐야 주님의 십자가 진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맨날 건강하기만 잘 나가면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아파보기도 해야 돼요. 아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처 같은 인생, 들풀 같은 인생,
혹 불어버리면 날아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치자. 우리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좋을 때 질 수 없어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치어야 된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고난의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다 보면은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던가. 우리 주님만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 중화를 통해서 그의 주님 고난 중화를 통해서 또 부활절도 부활절이죠. 고난 중화에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눈물이 안 나나요? 그 주님만 생각해도 그 영화 봐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보고 어떤 사람은 까무러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약하고 이비신한 분들은 영화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찬양 그 영화를 2번을 보고 그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돌아보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게 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 영화 보니까 회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의 십자가, 우리 고난 주간만 사술주간만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여 찾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는 주여 안 찾아. 나요 찾아요. 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주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주여를 찾아야 됩니다. 나여를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주여를 많이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해 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생각하지만 늘 사순절만 들어오면은 그 고난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거를 그 빨리 안 올라간다고 책찍질하고 그 갈고리를 이렇게 등을 쳐갖고 살점이 떨어질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났어요. 우리는 조그만 뷰도 얼마나 아파요. 온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파요. 이 손가락 하나만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한마디도 안 뛰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어렵게 줘요? 왜 이렇게 아파요? 왜 나에게 병을 줍니까? 가난을 줍니까? 안병을 줍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강도사님, 우리 동기 강도사님이 그 호스피스인가 거기서 일을 합니다. 거기는 많은 장로님과 많은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거기는 기독교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일을 많이 하는데 장로님이라도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갈 때는 부인할 때가 돼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소리 듣고 그래, 내가 치매 걸리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부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태까지 고생하고 어떻게 힘들게 갔는데 목회하고 사명 감당했는데 내가 부인하면 이게 헛수고잖아요. 말씀 들어먹이잖아요. 부인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거기서 일을 몇 년간을 했어요. 몇 년간을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그러니까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힘들어도 배고파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어느 장로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시뻘건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다른 분들은 그냥 달게 지고 가더래요. 옆에서 보니까. 근데 장로님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를 끌고 가자니 힘들고 지고 가자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난 도저히 십자가를 무거워서 지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좀 잘라주세요. 그랬대요. 그래? 잘라줄까? 그래, 내가 이만큼 잘라줄게. 그랬는데 또 장로님은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 시뻘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더 잘라주세요. 그래, 더 잘라줄까? 그렇게 힘드냐? 십자가 지기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십자가를 또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데 이 장로님은 자르다 보니까 십자가 어떻게 했어요? 2번 잘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가볍네.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요단강을 건너려고 십자가를 펴다 보니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못 들어갔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정말 이 장로님까지 잘라주세요. 나의 고난의 십자가 너무 큽니다. 아니야, 이 고난의 십자가 너무 커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처럼 잘라달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주신 십자가가 다 각자의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불나만큼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축복의 십자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는 주님을 몰라요. 베드로같이 3번 부인하지 말고 제 베드로같이 간사한 자가 되지 말고 간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허장당했던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 무덤까지 따라간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허장당했던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긴다는 걸 아니까 저도 고난을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비겁한 거예요. 십자가. 베드로가 비겁한 거예요. 이런 사태가 지금 있지 않나요?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고 은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내치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불을 꺼내고 능력을 해오고 귀신을 내쫓고 은사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은사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에서든지 화장실에든지 하늘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 봉사회가 가는 곳마다 신앙관을 깨우시고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정신을 깨워야 돼요. 우리 잘못된 사상과 사고력을 깨워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다반 집사같이 돌에 맞아 죽든지 매를 맞든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주기찬양교회가 되고 어린 봉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나